오늘의 주제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별명이 뭐이냐? 세계를 변화시키는 책,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지금 세상은 어떠했을까?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세계는 훨씬 더 다른 세계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로 인하여서 세계는 여러 번 변화를 거듭을 했습니다. 로마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로마서가 지니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 그 능력이 다시 한번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4세기입니다. AD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어거스틴이라 그럽니다. 젊은 나이에 타락을 해서 10대에 사생활을 날 정도로 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란 어머니가 그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그야말로 수십 년에 걸쳐서 목숨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뜻을 등지고 출세하겠다고 로마로 가서 거기에 가서 온갖 갈등과 회의와 온갖 경험을 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능력을 한번 펼쳐보겠노라고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세상을 좁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셨다는 부고를 받고 어머니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 로마에서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먼 거리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부지런히 가는데 이제 피곤해서 한 수도원 마당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수도원 마당에 휴게실 같은 데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을 펼쳐라, 책을 펼쳐라,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 보니까 수도사들이 읽다가 펼쳐놓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성경책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젊은 어거스틴을 180도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완전히 말씀으로 변화된 뒤에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 순간 역사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읽을 때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인간의 영혼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역사가 어거스틴의 심령에 다가왔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마치 하늘의 벼락치듯이
그 심령을 울렸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붙들고 땅바닥에 꿇어앉아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욕을 쫓고 출세를 쫓고 야심을 쫓던, 세상으로 나가던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순간에 유럽의 역사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 어거스틴의 역사로 그 시대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200년 흐른 16세기입니다. 교회가 극도로 부패하고 성직자들이 돈놀이를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한 만큼 캐토릭 교회가 부패를 했습니다. 면죄부란 것을 팔았습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내면은 죽은 조상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돈을 거두어 가지고서는 그렇게 성당을 짓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 부패한 시대에 말틴 루터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16세기입니다. 본래는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법률을 공부해서 세상적으로 입신양명하겠다는 젊은이를 했는데, 방학이 시대에서 집으로 가는 중에 친구와 같이 갔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주 간발의 차이로 친구는 벼락에 맞아 죽고 자기는 살았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 줄 다 끊어버리고 세상으로 출세하고 입신양명하려던 이전의 꿈은 다 접어버리고 인간의 영혼의 문제, 인간의 본질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붙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 신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하고 할수록 점점 고통은 더해갔습니다. 상관의 지시로 독일에서 이태리 로마로 출장을 갔습니다. 이태리의 로마 교황청으로 출장을 갔더니 성 베드로 성당 계단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 계단이 돌 계단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겠다고 그 돌 계단을 무릎팍으로 올라갑니다. 돌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중에 무릎팍이 까이고 피가 쏟아지고 핏줄이 터지고 어떤 사람들은 뼈가 드러날 만큼 피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고 은총을 받겠다고 베드로 성당 돌 계단을 무릎팍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말틴 루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겠노라고 그 베드로 성당 돌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무릎팍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참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쯤 가서 문득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거이 아닌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걸로 돌계단에 핏줄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도록 돌계단을 올라간다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계단을 내려와서 그 유명한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깃발이 올랐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말틴 루터가 개혁운동의 깃발을 들어 올린 그 본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계가 변화가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깃발로 삼아서 그 시대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역사에는 종교개혁이란 말에 종교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냥 리포메이션, 그냥 개혁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심령이 개혁되고 교회가 개혁되면서 세계 전체가, 정치도 가정도 교육도 문화도 세계 전체가 개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이라 그러지 종교개혁이란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세상을 변화시킨 개혁운동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구약 어디서 온 말씀입니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 오직 믿음, 라틴어로 솔라 피데 그럽니다. 영어로 only faith,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이지 돌계단을 피가 터지고 무릎뼈가 드러나도록 올라간다고 해서 금식하고 뭐 온갖 고행을 하고 재산을 팔아 바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말틴 루터가 개혁운동을 시작한 출발점이고 종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비슷하지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돌을 깨뜨리고 집을 무너뜨리고 산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죄인을, 상처받은 자를, 길 잃은 자, 방황하는 자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 능력의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깨닫고 깃발을 올렸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 가정,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라 종이에 활자로 찍혀있는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깨우치고 내가 변화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두나미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틴 루터의 그런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날이 종교개혁이 출발된 날입니다. 그때로부터 세상이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200년이 더 지났습니다. 18세기입니다. 영국 사회가
대단히 부패하고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방황을 했습니다. 영국 국교회 앵그리칸 성공회라 그럽니다. 성공회 신부들이 영역이 떨어지고 백성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아주 영국 사회가 부패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옥스포드 대학의 학생인 존 웨슬레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학생 시절에 교회와 조국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것을 탄식을 하면서 학생들로 호리 클럽, 신성 클럽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학생 시절에 기도회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좋은 직장 다 내버리고 미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인디안 선교사로 갔습니다. 인디안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배를 타고 미국의 인디안 선교사로 가는데 대서양 바다를 건너는데요. 그 동생 찰스 웨슬레와 다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는데 얼마나 폭풍이 심한지 배가 막 금방 가라앉을 듯이 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배가 금방 파도에 침몰될 것 같았습니다. 모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울고 불고 두려워서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탔느냐 하면은 모라비안이라고 독일의 신앙 공동체, 은혜 공동체 모라비안이라는 아주 특별한 신앙 집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체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그 배에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라비안 성도들은 아무리 태풍이 밀려와고 파도가 덮쳐도 태연하게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무런 마음에 염려 없이 편안한 얼굴로 찬송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웨슬레 형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목사의 아들로서 명문대학 옥스포드를 나오고 미국의 선교사로 가는데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까? 나의 신앙은 정말로 가짜고 저 사람들이 진짜로구나. 그런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찬송가를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그 배 속에서 요한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가 그 모라비안 성도들의 은혜로운 모습을 보고 작사하고 작곡한 것이 388자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바람이 칠 때와 그 왼쪽에 보면은 인도와 보호란 밑에 영어로 쓰여 있지요. 시 웨슬레 17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40년 찰스 웨슬레가 대서양을 건너던 때에 그 파도와 폭풍을 겪으면서 쓴 찬송가 가사다 그 뜻입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아멘이 됩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하게 우리 신앙 고백을 실어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가 마음에 닿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영광이 있고 명문대학 나오고 세상 걸 다 이루어도 세상 풍파와 파도에 마음이 두렵고 흔들리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바다 한가운데 배처럼 그렇게 흔들려서는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은 죽음의 직전 앞에서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진실로 우리 영혼 속에서 아멘이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여러분, 찰스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가서 인디안 선교사로 활약을 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인디안 영혼 한 명도 구원 못했습니다. 1년간 죽게 하며 살기로 일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경쇠약 증사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잠 못 자고 시리에 빠져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에 돌아와서 방황하는 어느 날 어떤 조그마한 성경 공부 모임에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2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을 해석하는 글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요한 웨슬레 심령에 뜨겁게 역사해서 그 심령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날로부터 요한 웨슬레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로마서로 변화된 영혼, 위대한 요한 웨슬레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프랑스 혁명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영국도 프랑스 혁명처럼 사회가 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피를 흘린 그런 단계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의 영적 운동으로 영국은 프랑스 혁명 같은 피 흘리는 혁명을 거치지 아니하고 영국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깨닫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한 나라가 피 흘리는 혁명을 피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뜨겁게 힘있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세계를 변화시키는 책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이다. 세상을 뭘로 변화시키느냐? 길 잃은 영혼을 방황하는 심령을 고뇌하는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 인격과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변화된 영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자기 영혼 속으로 깊이 받아들이면서 온몸으로 신앙 고백을 여기에 실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영혼 속에 이 말씀이 확실하게 닿습니까? 말씀 우리 영혼을 살아서 그 영혼 속에 역사해야 됩니다. 죽은 말씀으로 종이에 찍힌 활자로 오지 않고 생명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다시 200년이 지났습니다. 20세기 초에 독일 교회가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독일 교회가 지지부진해가지고 모든 영혼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칼 바르트라는 젊은 신학도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저 독일과 스위스 국경 지방의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12년 동안 농촌 목회를 했습니다. 농촌 목회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로마서 강해를 썼습니다. 그 12년 만에 쓴 로마서 강해가 20세기에 독일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유명한 칼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 영혼이 변화됨으로써 변화된 내 심령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날마다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가 내 영혼과 삶을 이 시대와 교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